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를 썼다고 그랬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큰 믿음뿐만 아니고 그 믿음에 기초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러한 믿음의 행위도 삶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목회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활동하심을 따라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제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우리는 주님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 믿음의 끝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믿었던 것, 천국에 가서는요, 다 봐요. 눈으로 봐요. 손으로 만져봐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뭘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 믿음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음과 끝 사이의 시간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처음 확신한 것,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맛보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나중 형편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차라리 이러느니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전혀 모르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확신한 것,
처음 믿음을 어찌 저버릴까요? 예수님을 떠나 저 천국의 영생복락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 없는 배교의 삶을 왜 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문인데, 집안인데 예수 믿으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사업은 잘 될까? 그동안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고사 지내고 부적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까? 내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 내 사회생활은 원활할까? 손해볼 것 같고 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이것저것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괜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권세와 능력,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이 얘기해 줘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게 못 받아들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먼저 믿은 권사님은 그걸 다 경험을 했거든. 장로님은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나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알게 해달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먼저 믿은 장로님, 권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로는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이야기해줘서 알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야기해줘서 알고 있어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알면 머리로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삶에서 체험적으로, 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체득한다고 그러죠. 체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단어를 하나 바꾸겠어요. 어느 때에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기적과 같은 그 위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언제?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쳐다만 봐요.
저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로구나. 그걸 쳐다보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저 땅 한번 밟아보고 싶어요. 나 저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 된다. 이것으로 족해라.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때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친히 목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큰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되지 않았느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 그 나라 백성들에게요 10가지 재앙을 기적적으로 행하셨어요. 기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너희는 들어가서 살 땅에 먼저 살고 있는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그들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았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그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다를 내리치자 갈라지는 역사를 봤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차기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맞닥뜨리는 첫 성읍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7바퀴를 돌래요.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래요. 그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막 나팔을 불면서 와 외치래요. 그럼 성이 무너진대요. 근데 무너졌어요. 아무튼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아무튼 지진이 일어났는지 어떻는지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위력의 역사를 봤단 말이죠. 근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를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요. 원래는 순종해서 가서 바로 앞에 딱 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젠 우리를 보내주시오. 모세가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맞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그거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요. 홍해 앞으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홍해와 맞서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가 두려워서 홍해 앞에 서지 않아요. 맞닥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두려워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다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이 힘의 위력의 역사는 없어요. 그거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맞서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해요. 그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련들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과 맞설 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 위엄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친히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예, 머리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세요. 사랑이 한량없는 분이에요. 머리로는 잘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사랑이 한없이 많은 분이시다는 것을 경험을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언제 경험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사랑이 한없다는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을 하게 돼요. 죽어 마땅합니다. 배은망덕해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세요. 나 대신 짐승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나는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대로 그 분노를 내게 쏟아 부어버리면 나는 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대 100대 회초리를 쳐도 괜찮아요. 내가 한 짓거리를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요, 10대 100대를 때리지 않고 회초리로 두세 대 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래 아프지, 네가 실수한 거야, 앞으로 잘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싸매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막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옷은 찢는데 마음은 안 찢어. 죄책감도 하나도 없고 그냥 겉은 그런데 속은 뻔뻔해, 웃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과 속을 다르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다. 할렐루야. 저의 삶을 돌아보도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분이세요.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번 큰 죄를 지어버리라, 여러분,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그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차례를 들어서 10대 100대를 때려야 되는데 두세 대 때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시 싸매 주세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요새이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부귀영화가,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양을 치는 저 천한 자리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이렇게 크게 해주심도 강하게 해주심도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터에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전쟁터에서요, 사울의 왕에게도 막 쫓기고 적군들에게도 쫓겨갔고요, 동굴 안에 숨어요. 갖고 다윗을 추적하는 사람이 동굴 안으로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개미가 아니고 거미 한 마리를 예비해가지고요 그 동굴에 거미줄을 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여기 거미줄 쳐졌는데 사람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하고 그냥 가요. 다윗에게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터가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요.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잠깐 두렵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저 전국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실진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위험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위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한 사람의 능력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저렇게 성공을 했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단하게 여겨요. 인생의 여정에서 큰 풍파를 만나고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더 위대하게 보여,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이 이 강력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떠한지 경험해 달라고 왜 기도할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이전 지금까지 황제 숭배, 마술과 술법, 아데미 여신을 능력자로 숭배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지금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웅장하고 큰 건축물인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력을 잘 몰라요. 단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지극히 작은 능력만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마술 술법이 아데미 여신이 능력자라고 숭배하며 믿었던 그들이 일부 돌아오잖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그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나와 예배도 드려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곧 가봤어요. 이제 막 예수 믿는 그 집안에 갔어요. 갖고 예배를 다 마쳤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우리 집에 오라온 것은 저것 좀 떼주세요. 저것 좀. 저게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을 받아왔잖아요. 그 부적을 저기다 떡 붙여놨어요. 무서워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은 저희 가게로 와주세요. 그 가게에 신방을 가서 예배 딱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사실은 오늘 우리 가게에 오라고 한 것은 목사님 저것 좀 떼주세요. 그게 뭐예요? 명태, 마른 명태에다가 실 똘똘 말아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 그거 떼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가 우상 섬겼던 거 그거 무서워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은요 어느 날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이 몸 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거기에 진, 꽹가리, 장구 그게 있는 거예요. 갖고 아니 목사님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갖고 오냐고 그랬는데 자기 교구에 무당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요. 전도를 받고 우리 권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근데 이 무당이요 그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천신도사가 이러고 있고 막 거기
또 애기 보살이라고 안 가봤어요? 막 이만한 뭐 있고 신주단지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걸 싹 치워버려야 되는데 무서워갖고 못 치워. 갖고 목사님하고요, 아주 튼튼한 권사님들하고 가가지고요, 그걸 싹 치워주고 왔대요. 근데 꽹가리, 징, 장구 이거 너무 귀하잖아요. 이거 불로 싸서 저질러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디 기부해야겠다고 와서 갖고 왔어요. 갖고 내가 목사님 나 그거 달라고 나한테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나와 예배도 드려요. 근데 아직은 두려워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물건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거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 은, 보석을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금은 보석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 살라고요, 나무도 창조해 주셨고 돌도 만들어 주셨고 짐승들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것들을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지켜달라고 빌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우상에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우상단지 깨끗이 치운 목사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우상이요, 해코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교회 언젠가 한번 보실게요. 저 일산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절염소라고 들어봤어요? 기절염소? 지금 찾아보지 말고 예배 마치고 밥 먹으면서 유튜브에 기절염소 딱 쳐보세요. 아니, 지금 찾아보지 말고. 여러분, 염소가요, 평상시에 잘 뛰어다닙니다. 잘 뛰어다니고요, 주인이요 풀 주고 그러면은 그 울타리 안에서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들끼리 막 뿔로 팍 받으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막 힘이 넘쳐나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꼼짝을 못해요. 갑자기 놀래키는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요 어떻게 하냐면 잠시 동안 몸 전체의 근육이 경직되면서요 그 자리에서 쭉 뻗어버려요. 내가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이 염소가 막 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요 천둥 번개만 쳐도 갑자기 얘가 쭉 해갖고 뻗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새들 중에도 이런 새가 있대요. 평안할 때 그럴 때는 막 하고, 근데 뭔가 적이 오고 그러면은요 딱 해갖고 도망도 못 가고 숨도 못 하고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찾아보라고요? 기절염소 찾아봐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죠? 여러분, 평안할 때 몰라요. 잘 될 때는 몰라요.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때는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고난이, 역경이 오면 오히려 몸이 마비되는 염소, 물고기, 새들처럼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막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베테랑 선장, 여러분 베테랑 선장을 누구 보고 베테랑 선장이라고 그래요? 이 항해 기술이 뛰어나고요, 경험이 많아가지고 노련한 선장을 베테랑 선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베테랑 선장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기술이 뛰어나고 노련한 선장의 진가가 언제 발휘될까요? 언제 발휘돼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요. 폭풍도 안 일어나요.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잔잔한 바다예요. 그러면 나도 항해사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선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베테랑 선장의 진가는 언제 발휘돼요? 폭풍이 칠 때예요. 막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막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막 그럴 때 이 베테랑 선장은요, 노련하게 그 배를 움직여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진가가 발휘돼요? 여러분, 여기가요 환해요. 그럼 여기 불을 켜나 마나요? 여기가 대낮처럼 환하면은요, 이 불 켜면은요, 저 풀의 저 전등의 진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두워요. 그러면 전등 하나만 켜도 그 전등의 진가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예요. 위기 때예요. 고난과 역경, 시험과 시련 앞에서 맞닥뜨릴 때예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가 그런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100마디 말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 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